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따라 자리가 많이 비어있는 느낌이 드네요. 오늘 다들 늦으시나 봐요.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우리 주위 분들과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비어있어서 되게 멀리 떨어진 분들이랑 인사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곳에 오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같이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오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승동교회 성도분들을, 또 청년 여러분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시작할 때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먼저 감사함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우리가 원하는데요.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허락하심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크고 작은 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또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그 십자가 사랑으로 부어주심에, 그 사랑을 부어주심에 우리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예배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 두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사. 우리 기도 제목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부르신 시간 부족하오나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심을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간구할 바 알지 못하나 뜻에 말할 수 없는 당신, 우리 위해 간구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연약한 마음, 여전히 흑암의 권세에 놓여 있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정결케 하시고 또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벌레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택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그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구원의 문을 여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여전히 연약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또 믿음 없는 자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 받을 기회를 날마다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앞서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더 크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지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앙망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심으로 또 연약한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 듣는 기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통해 하나님의 그 음성 듣는 그 기회를 우리가 날마다 놓치며 살아갔습니다. 날마다 무시하며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낮게 여기고 더 높게 여기고 하나님 더 크게 여겨서 하나님 이 시간,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악망하오니 하나님 독수리같이 새 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신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다시 한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이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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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환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께 박수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온 세상 주의 영광 가득해. 열방들아 일어나 경배와 찬양 드려. 주 얼굴 비출 때 주 사심 모두 알리. 오 나는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온 세상 주의 영광 가득해. 열방들아 일어나 경배와 찬양 드려. 주 얼굴 비출 때 주 사심 모두 알리. 오 나는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 온 세상 주의 영광 가득해. 열방들아 일어나 경배와 찬양 드려.
달리 오 나를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오늘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오 나를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오늘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오 나를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오늘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오 나를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오늘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김지용 형제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청년부 예배로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잘하는 것만 하려 하지 않고 못하는 것도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춘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 걸어갈 불확실한 삶과 미래에도 함께하여 주세요. 때로는 지치고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아니라 좋고 행복할 때도 찾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진병천 목사님께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간직하고 기억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잘 배려해 주셔서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가서 잘 쉬고 또
말씀도 묵상하면서 오늘 어떤 말씀 나누면 좋을까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들 좀 보냈는데요. 오늘은 19장 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주종훈 교수님이 총신대학원 교수님이 오셔서 한 주 설교를 해주실 거고 9월 둘째 주부터는요 제가 전도서, 여러분 전도서 성경에 있는 거 아시죠? 예, 있어요. 그 전도서를 9월 둘째 주부터 연말까지 전도서를 전체를 한 번 더 훑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빠지시면 안 돼요. 아셨죠? 예. 지난주에 제가 안 왔는데 여러분 예배 어떻게 드렸는지 저한테 이제 다 들려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느끼지만 없으면 빈자리가 티가 나야 되는데 티가 안 나더라고요. 네, 여러분 잘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다윗 이야기 오늘 같이 나누었죠, 그죠? 네, 다윗 이야기.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는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요, 사실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 좀 나누려고 했어요. 그런데 준비했던 설교, 휴가도 갔다 왔는데 예전에 준비했다가 못하게 된 설교 하는 거 뭐 그렇게 막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뭐 괜찮지 했는데 제가 준비를 할까 했는데 마음에 막 계속 불편한 거예요. 예. 이미 지나간 건 다 지나간 거예요, 그죠? 예. 설교문 다 쓰고 뭐 다 했지만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새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윗 설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의 다윗 설교 들으셨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엘리야의 설교 좀 준비했고 오늘 그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어떻게 회복되어 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래서 우리의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죠? 알고 계시나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간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죠. 예.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간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굉장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매우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이 엘리야는 정말 대단하다.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 엘리야를 보면서 나의 믿음은 진짜 엘리야와 같은가? 라는 생각들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19장을 읽었는데 18장에 보면 이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들, 이방신을 섬기던 선지자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과의 싸움에서 오늘 1대 850으로 표현이 좀 그런데 맞짱을 뜨는 일을 해요. 여러분, 한 제단에 제물을 놓고 오늘 이방 선지자들 다 불러다가 자, 니네가 섬기는 신에게 오늘 이 제단에 불을 내리고 오늘 이 제사를 너네 그 신에게 드려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엘리야는 그 850명의 그 선지자들이 자기 신을 부르면서 막 이렇게 열심히 애쓰고 힘쓰는 걸 다 지켜봅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응답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냥 이방 잡신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신이 마치 나의 진짜 위대한 신인 것처럼 그렇게 상상하고 정신승리하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열심히 춤도 추고 열심히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막 조롱해요. 뭐라고 하냐면 니네 신은 자나 보다, 니네 신은 어디 잠깐 나갔나 보다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크게 불러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방신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중에는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오늘 그 자기의 신들을 부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쓴다고요. 그럴 때 이 엘리야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순서가 됐을 때 그 제단에 물을 부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물에 어떤 물건에다 불을 붙이려면 아주 바짝 말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 물을 부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한번 부르고 오늘 그곳에 불이 임합니다. 오늘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 이 바알을 섬기던 450명의 선지자들을 이 엘리야가 단칼에 다 죽이는 일을 해요. 여러분, 이게 18장에 나타난 얘기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매우 용맹하고 매우 용감한 사람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다니는 한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한 두세 사람, 이 두세 사람과의 대화에서 여러분 당당하게 뭐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해야죠. 맞짱 뜰 수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보여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몇 번의 질문에 아주 깨갱할 겁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부서의 사역을 해보지만 오늘 이렇게 묻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진짜입니까? 정말입니까? 누가 그 확신을 줬습니까? 물으면 처음에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아멘 하지만 두세 번 반문하면 이렇게 그럴걸요? 그렇다던데? 아닌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대방과의 이 대화 속에, 이 관계 속에 이렇게 금세 쪼그라들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어떤 삶이었냐면 오늘 그 이방신을 섬기던 그 수많은 수백의 사람들과 아주 당당하게 맞섰고 오늘 심지어 그들을 조롱하면서 너의 신들은 어디 있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차례가 됐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을 단번에 보여주는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의 믿음은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엘리야는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졌던 사람이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게 무엇이냐면요 19장 1절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아합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나오고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은 어떤 관계죠? 알고 있죠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은 어떤 관계예요? 부부 관계예요.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이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은 이방 여자였고 바알을 섬기던 여자였어요. 여러분, 이 아합이 가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이세벨한테 이 엘리야가 했던 일을 다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오늘 자신의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엘리야라는 한 사람이 이방 선지자 850명이랑 1대 850으로 이렇게 대결을 한 다음에 이 바알을 섬기던 450명을 다 죽였다 하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겠어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왜요? 이스라엘의 왕이니까요. 그런데 이 이세벨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지 잘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세벨은요 이방신을 섬기던 이 우상 숭배하는 자의 가장 앞잡이 같은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랑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합이 이 상황을 이세벨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로 얘기했겠어요? 이 이세벨의 비위를 건들지 않기 위해서 이 내 와이프가 자꾸 화가 나면 어떻게 되니까? 불똥이 튀니까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아합이 가서 이세벨한테 다 이르는 거예요. 여보 이러면서 어쩌면 여왕님 이렇게 불렀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뭐 남자가 다 여자의 그 아래에 있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도 이 남편이 아내의 아래에 있거든요. 주종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합과 이세벨은 더 극심한 주종 관계를 갖고 있는 건가 봐요. 그래서 아합이 이세벨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라는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런 일을 했대. 그리고 당신이 섬기는 그 바알의 선지자, 바알의 이 추종하는 이 선지자들 450명을 단번에 죽여버렸대. 이 이야기를 일러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세벨이 뭐라 그래요?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이 뭐라 하는 거예요? 화가 났잖아요. 자기가 섬기는 바알, 그 바알을 섬겼던 이 450명의 선지자들이 다 죽었으니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겠대요? 그 450명이 죽은 것처럼 너를 죽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합, 엘리야, 이세벨 이 세 사람의 관계를 보면서 또는 이 18장에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방신을 섬기는 이 450명과 또한 400명, 850명의 이 이방 선지자들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랑도 참 많이 비슷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엘리야다, 나는 아합이다, 나는 이세벨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내가 아합인가? 어쩌면 내가 엘리야인가? 내가 이세벨인가? 어쩌면 내가 이방신을 섬기던
이 450명과 400명의 이 선지자는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이 450명과 400명은 자기의 신을 부르기 위해 애쓰고 힘써요.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신이 뭔지도 몰라요. 그 신이라는 사람, 이 대상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맞대요.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부르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거든요. 목사이기 전에 성도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오늘 내가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맞대요. 그래서 그를 부르래요. 그러니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를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막무가내로 불러요. 주님! 하고 말이에요.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 더 크게 불러요. 더 크게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 어떻게 하냐면 마치 내 몸을 자해하듯 오늘 울고불고 떼쓰고 오늘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방신을 섬기던 이 선지자의 850명의 사람들이 지성이 없거나 이성이 없거나 그렇지 않았다고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뭘 모르냐면 자신이 부르는 신, 그 대상의 존재와 그의 모든 것들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게 맞대요. 그러면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가 맞대요?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대요? 누가요? 오늘 누가 하나님이 맞다 말하고 누가 예배가 맞다 말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면,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모르면,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이방신이 이방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모양과 너무 흡사하지는 않느냐 하는 내용이죠.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부릅니까? 왜 하나님을 부릅니까? 그게 맞대요? 그렇게 해야 된대요? 누가요? 그렇게 들어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그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방의 선지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부른다고 한들 그 하나님은 어떤 한 신에 불과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부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오는 것이 습관에 따라, 오늘 관습에 따라, 내 삶의 루틴에 따라 오시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여기에 오지 않으면 일주일이 좀 불편한데 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징크스처럼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또 하나, 오늘 나는 아합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요? 오늘 내가 누군가의 비위를 맞춰서 오늘 그 사람의 마음을 사지 않으면 내가 불편해지고 내가 어려워질까 봐, 그래서 내가 이 아합이 이세벨에게 많은 것들을 말하며 오늘 상황을 일러주었던 것처럼 나도 어떤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고 마음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주변의 무언가의 말에, 어떤 상황의 말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많이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일은 어떻게 하는 날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셔야 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들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비위를 맞출까 하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세벨인가? 라는 생각도 해요. 어떤 사람이죠?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이 이방신을 섬기던 그 850의 선지자와 아주 다를 게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세벨은요, 상황과 환경에 상관이 없어요. 마치 종교 맹신자와 같습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느냐? 오늘 당신의 선지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일 때 하나님 한 번 부르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었던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오늘 이것들이 이 이세벨 앞에 펼쳐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그거 상황 온데간데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널 죽일 거야.
왜? 내가 섬기는 바알을 너가 모독했기 때문에. 여러분, 앞도 뒤도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오늘 그를 지배하지 못해요. 뭐 하는 사람과 같아요? 종교 맹신자와 같아요. 그래서 죽이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항상 분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무엇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열심이라는 것이, 내가 가진 이 열정이라는 것이 누구로부터 그리고 무엇을 위해 일어난 것인가.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단순하게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에 있어서 오늘 불일 듯 일어난다면 종교 맹신자와 다를 바가 없겠죠. 오늘 여기서의 공통점은 하나님, 내가 섬기는 그 신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무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 우리의 여러 가지의 모습들은 좋게 보여지지 못하는 이런 아름답지 못한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고 말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더 잘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무엇 하셨는가? 무엇 하고 계시는가? 무엇 하실 것인가? 오늘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나는 무엇을 믿을 것이냐? 왜 믿고 있느냐를 대답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면 그 이야기에 대답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엘리야가 이러한 상황에 놓였어요. 어떤 상황이에요? 이 권력을 다 가진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 이 표면적 권력은 아니지만 이 보이지 않는 이 이면의 권력을 가진 이 여자가 오늘 뭐라고 해요? 널 죽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죽인다고 하면 진짜 죽이겠죠. 그러니 엘리야는 이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반응을 했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돼요. 여러분, 앞전에 850명과 1대 850으로 대결을 하던 아주 담대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 450을 단칼에 죽였던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도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여자가 널 죽일 거야 라고 말한다고요. 그럼 이 엘리야는 어떤 모양이어야 돼요? 죽여 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가 3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엘리야는 어떻게 하냐면요, 도망을 갑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죽지 않기 위해서요. 분명히 갈멜산에서 오늘 이 850명과 대결을 했던 아주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여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 도망을 가요. 어디까지 도망을 가냐면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단은 가장 북단이고요, 이 브엘세바는 가장 남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는 가장 남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 대략 키로수로 짧게는 120km, 길게는 160km 정도의 이 거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 여기서 춘천까지 한 120km 정도 될걸요. 강릉까지 가면 한 16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강릉까지 오늘 어떤 여자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여기 반주하는 여자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 목사, 내가 널 죽일 거야. I will kill you.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죽여?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 갑자기 보따리를 싸고 어디까지 가요? 강릉까지 가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서. 여러분, 엘리야는 용맹스럽고 위대한 선지자 같았거든요. 근데 이 말 한마디에 뭐 하냐면 생명을 지키기 위해 떠나요. 도망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 엘리야가 왜 떠나는지 딱 한마디로 표현하거든요. 뭐냐면 이거예요. 이 형편을 보고. 저는 엘리야한테 많은 기대를 하던 이 독자입니다. 왜냐하면 유명 인사라서 그래요.
성경을 읽다 보면 유명 인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유명 인사가 나오면 이 독자 많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실망하기 그지없어요. 뭐라 그래요? 이 형편 보고 도망하고 그래서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저 먼 데까지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과 했던 이 갈멜산에서의 전투의 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은 온데간데 없어요. 바로 앞전의 일이거든요. 18장과 19장의 일이에요. 이 시간의 간격이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형편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를 해요. 그럴 때 오늘 하나님 맞습니다, 아멘 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막 이렇게 고함치면서 설교하잖아요. 그리고 바깥을 탁 나가요. 주의를 다 마치고 교회 골목을 떠나 교회 문을 탁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 형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오늘 주일 어쩌면 수련회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막 은혜를 받으셨어요? 예배를 잘 드리셨고 셀 모임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풍요로워지셨어요? 그런데 그 모임을 딱 끝내고 자기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뭐가 보이냐면 내 형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편에서 뭘 해야 되냐면 까짓 거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도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없고 내 형편만 남은 거예요. 내 눈에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내 형편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이 엘리야도 우리와 동일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위대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일하신 것 아니고 그가 대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일하시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거 잘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위대한 선지자라고 동경할 이유도 없을 것 같고 오늘 그를 막 영웅처럼 떠받들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에이, 나랑 똑같네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도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4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더 간대요. 여러분, 갈멜에서 브엘세바까지 내려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환을 내려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가 이 브엘세바에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갔다 그래요. 여러분, 이 120km, 160km의 길을 한 열흘 정도 걸었을 거다 뭐 이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오늘 그렇다면 하룻길 정도 갔다면 짧게는 한 15km, 길게는 20km 정도를 걸을 수 있었을 거예요. 광야를 들어가서 15, 20km를 걷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를 15km, 20km를 걸었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날이 많이 덥죠? 제가 밤에 나와서 꼭 이렇게 하루에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를 여기 동네를 이렇게 산책을 하거든요. 제가 종로 보안관 아닙니까? 그래서 인사동이나 여기 뭐 싱크홀이 생기면 어떡하나, 뭐 교보문고가 망하면 어떡하나 하면서 제가 다 지켜본다고요. 승동교회는 굳이 지켜보지 않아도 돼요. 망하지 않을 거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다 지켜봅니다. 다 지켜보는데 1시간 반 정도를 걸으면 한 6km, 뭐 빨리 걸으면 한 8km 정도를 그 정도에 걸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이 광야를 걸었다 하는데 그 정도 걸으면 막 목이 마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1시간 정도를 걷고 빵집에서 빵도 사고, 카페 가서 커피도 사고, 그래서 걸은 것이 다 무색할 만큼 더 많은 고칼로리를 막 섭취하고, 그래서 몸을 이렇게 유지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그 정도의 시간을 걸어요? 많이 지쳤을 거예요. 여기에 뭐 편의점이 CU가 있었겠어요? 광야에 스타벅스 있었겠냐고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걷는 거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자기 생명을 지키려니까 막 급하게 막 걸었을 거라고요. 조금이라도 더 멀리 가야 되니까. 그래서 걸어요. 여러분, 다 지쳤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4절을 읽으면서요, 너무 인간적이야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너무 인간적인 책이에요. 어떤 위대한 선지자들을 막 보여주면서 막 스페셜한 영웅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너무 인간적인 책이에요. 4절에서 이 엘리야가 광야길을 하루 가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요, 로뎀나무 아래 앉았대요. 좀 지쳤나 봐요. 로뎀나무 아래 앉았대요. 여러분, 로뎀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작으면 1.5m, 커봐야 한 2m 정도. 제가 키가 181인데 오늘 저보다 조금 더 큰 거예요. 나만한 나무 아래 앉은 거죠. 작았으면 나보다 더 작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웅크리고 앉았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로뎀나무에 앉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181인데 1이라는 걸 꼭 강조해야 돼. 내가 180이 넘는다는 거 꼭 말해야 되니까. 181인데 오늘 1.5m 정도 되는 로뎀나무에 제가 앉았다고 생각해봐요. 몸을 우겨놓고 앉았겠죠, 그죠? 왜요?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 나무 아래 앉았다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궁금했어요. 넉넉하오니, 그래, 괜찮았다 이런 말인가?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넉넉하다며 죽을 일이 아닌데?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지긋지긋해요. 못하겠어요. 하나님, 질려요. 이제 신물이 나요. 그만하고 싶어요. 이 말이에요.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이고 브엘세바까지 내려오는 그 100km 이상의 거리를 걸어오면서, 여러분, 우리는 긍정회로를 돌릴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고요. 그 수많은 시간들을 걸어오면서 그래, 맞다,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하셨지. 그러니까 브엘세바에 도착할 때쯤 되면 이 믿음이라는 게 회복돼서 막 우와 일어났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가는지 아십니까? 혼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상황을 혼자 보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혼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혼자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더 깊은 수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참 신기하죠. 갈멜산에서 브엘세바로 내려가고 있어요. 오늘 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이 이 영적인 침체를 보여주는 것과도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의 이 믿음도 내려가고 있어요. 어디까지 내려가요? 저 밑바닥까지요. 밑바닥까지 내려가다 광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사막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의 믿음은 이제 다 메말라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뱉어내는 말이 뭐예요? 지긋지긋해요. 못하겠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얘기들은요, 여기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요나가 어디로요? 내려갔더라. 내려가고 배 아래로 내려가고 거기서 바다 밑으로 내려가고 그 큰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고 그게 영적인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엘리야도 갈멜에서 브엘세바로 내려가고 브엘세바에서 광야로 내려가고 오늘 그 내려가다 못해 로뎀나무 아래로 내려가고 오늘 그 내려가는 것이 이 엘리야의 영적인 침체가 내려가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뱉어내는 건 뭐예요? 죽여주세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과 이 고백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침체, 슬럼프가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만할까 하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생각하는 시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오면 어디로 와야 되냐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오늘 교회로,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의 셀은 여러분과 믿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 여러분이 침체되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같이 듣고 같이 나누면서 오늘 혼자 떨어져 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큰 힘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는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 인간적인 선지자죠. 저는 위대한 목사는 아닙니다. 너무 인간적인 목사예요. 그래서 저도 제 형편을 보니 나도 그만하고 싶다 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목사가 너무 번듯하고 너무 멋있으면 여러분 목사 옆으로 오지 못해요. 여러분, 너무 맑은 물엔 고기가 못 산다 하잖아요.
오늘 제가 제 이 슬럼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갖고 있는 이 영적인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유는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침체가 찾아오면 어디로요? 예배로요. 어디로요? 저에게로요. 우리에게로요. 오시라고요. 이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어요. 오늘 이 넉넉하오니라는 말이 야, 풍요롭습니다, 다 갖췄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충분해요, 나 할 만큼 다 했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지긋지긋해요, 이런 말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럴 때 이 하나님이 그래 곱게 가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6절에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5절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천사가 찾아와요. 여러분 보통 구약에서의 천사가 찾아온다라는 건 하나님의 현현이라고도 해석하죠. 오늘 천사일 수도 있겠고 하나님의 자신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뭐 하시냐면요,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왜 그런 생각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뭐 하란다고요?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배고팠잖아, 못 먹었잖아, 힘들었잖아,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신방할 때 뭐 하냐면요, 밥 먹자 그러거든요. 밥 먹자 그러면서 뭐 굳이 뭐 종교적인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 안 할 때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밥 먹자 그러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밥 먹는 데서 식구, 밥 먹는 사람들, 같이 밥 먹는 사람 식구잖아요. 오늘 같이 밥 먹으면서 오늘 여러분들 위로하는 거예요. 뭐요? 오늘 하나님도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뭐라고요? 일어나 먹으라 이렇게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이 황홀경 안에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6절에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또 누워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얼마나 지쳤는지 먹고 마시고 이제 뭔가 힘을 내서 그러면요 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들어 눕는 거예요. 하나님, 힘이 없어요. 죽여달라니까요. 그만하고 싶다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자식 말 못 알아듣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 인스타에서 어떤 릴스 봤거든요. 뭐 AI로 만든 것 같아요. 하나님, 예수님 있고 옆에 이제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1 더하기 1이 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2야. 그러니까 3이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얘 또 이러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보셨으면 아실 것 같고 모르셔도 돼요. 뭐 이거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라 그랬단 뭐예요? 먹고 마셨어요. 그럼 이제 뭘 기대하냐면 얘가 이제 힘을 낼 거야 라고 기대해야 되는데 얘가 또 들어 누워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면 얘 또 이러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 한다고요? 또 일어나라 그래요. 또 일어나라 그럽니다.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렇게 해요. 야, 일어나, 한 번 더 먹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힘을 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왜 또 누웠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너 왜 또 자꾸 여기에 이렇게 두루 누워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어나라고, 힘을 내라고, 오늘 먹을 걸 주겠다고, 필요를 채우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오늘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브엘세바까지 내려오는 시간이 120km, 뭐 길게는 열흘 정도.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40주 40야를 간다 하거든요. 40일을 걸었다는 말이에요. 어디까지요? 호렙산까지요. 호렙산은 어떤 산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산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보여주셔서 뭐 하셨냐면 사명을 회복하는 일,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찾아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쳤어요? 그래서 좀 주저앉았어요? 하던 일들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찾아오세요. 뭐라 그러세요? 책망? 질책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위로하실 겁니다. 지쳤어? 밥 먹자 하실 겁니다. 힘을 내라 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주저앉더라도 또 힘을 내라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힘을 내라고 하신 다음에 꼭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안착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치셨어요? 일을 하지 못하시겠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먹이십니다. 여러분을 입히세요. 위로하실 거고 응원하시고 격려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일의 끝은 어디로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요. 저는 이렇게 오늘 해석하고 싶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임재의 처소인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시기 위해서요. 오늘 저에게도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지쳤어? 그래도 또 주저앉고 또 주저앉죠. 그럴 때 하나님이 계속 입히시고 계속 채우세요. 오늘 저에게 어떠한 손길들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저를 어떻게 하시냐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오게 하시냐면 이 자리로 오게 하세요. 말씀 앞으로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곳으로요. 제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날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그 자리로 인도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많은 영웅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아, 대단하다. 맞다. 그 사람이니까 그렇지. 맞다. 그 사람은 당연히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오늘 저는요, 오늘 이 엘리야의 가장 인간적인 면모의 이 본문을 택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엘리야와 여러분은요 다르지 않습니다. 850과 싸움을 했던 엘리야와 지금 여러분이 하루하루 버텨가며 신앙생활을 하는 이 여러분은 다르지 않아요. 오늘 엘리야에게 찾아가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안착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호렙산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곳,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던 곳,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회복하셨던 곳, 그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곳이 예배의 자리, 말씀 앞에 은혜를 나누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친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힘을 얻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돌아보게 돼요. 나는 이방의 신을 섬기던 어떤 선지자, 나는 권력은 가졌지만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힘쓰고 애썼던 아합은 아니었나? 나는 종교 맹신자였던 이세벨은 아니었나? 나는 위대한 일을 하고도 오늘 내 형편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절망했던 엘리야는 아니었나? 여러분, 그게 다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모습 속에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찾아와서 일어나라, 먹으라, 마시라, 힘을 내라, 그리고 함께 호렙으로 가자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 이 엘리야는 자신이 했던 위대한 일을 붙잡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만약 그걸 머릿속에 두고 염두에 두고 붙잡았다면 아마 이렇게 좌절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 다 붙잡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하나님도 붙잡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붙잡지 않아도 나는 붙잡아야 한다. 너가 아무것도 붙잡지 않아도 하나님은 붙잡아야 한다. 너가 인생에 많은 것들이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붙잡아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주종훈 교수님이 오셔서 아주 큰 은혜를 저희에게 주실 거예요.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부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자리를 허락하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주부터 전도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 전도서가 뭐예요? 모든 것들을 가졌던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헛되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가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엘리야가 이 전도서를 설교하기 바로 앞전에 기조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아무것도 붙잡지 못했어요. 심지어 하나님도요.
그러나 오늘 전도서의 저자는 분명히 말해요. 오늘 세상은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붙잡아야 한다.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우리의 소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서가 헛되다, 젊을 때 놀아라 하는 책이 아니라는 걸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주부터 차근차근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는 이 하반기에 여러분들의 신앙은 점점 더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던 믿음이 오늘 하나님 앞에 붙잡혀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굳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날마다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음의 어려움이, 어떤 관계의 어려움이, 상황의 어려움이, 여러 가지의 힘듦이 있을 그때에 회복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곳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그 자리를 날마다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 찬양했던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오늘 나의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오늘 그것이 나의 전부이며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신 주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오늘 무엇 하시고 무엇 하시며 무엇 하실 분이신지도 알 수 없는 그 무지 속에 종교 맹신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붙잡으며 하나님 붙잡는 참된 성도,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며 절망 가운데 빠져 허덕이는 자가 아니라
오늘 이제는 내가 신물나고 지긋지긋하다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오늘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에 든든하게 세워진 자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무지 속에 종교의 맹신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바로 알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절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나의 형편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를 소망으로 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붙들려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저 밑으로 내려가지 않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능히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능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며 주를 더 신뢰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이제는 일어나 나와 함께 호렙으로 가자 말씀하시니 하나님 그 발걸음 하나하나 되어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주를 바랍니다. 하나님,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그러한 모습보다는 너무나 인간적이고 사람 냄새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붙들림을 받아 위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의 말 때문에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며 생명부지하기 위하여 나의 터전을 떠나 도망하였던 그 삶, 그 도망하는 여정길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 처량하기 그지없고 초라하기 짝이 없어 이제는 하나님 충분하니 그만합시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백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절망의 시간들.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먹이시며 입히셨고 어루만져 일어나게 하셨으며 너에게 가게 할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호렙으로 인도하시니 하나님, 우리는 나의 형편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내 형편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형편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더욱 신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실 줄로 믿고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물을 드리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예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의 손길과 그의 마음과 그의 인생을 받으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장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함께 하실 줄로 믿으니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 어떤 절망 가운데도 포기치 않고 끊임없이 찾아와 우리를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9월 정교인 새벽 기도회가 9월 1일 월요일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새 달의 첫날을 새벽 기도회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설교는 전 총신대 부총장이신 한춘기 목사께서 해주시고 특송은 오후 여전도의 안나의 시몬회가 드립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고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 9월 7일 설교는 주종훈 목사께서 해주십니다.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함께 자리하셔서 좋은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일인 7월 9일 주일에 그간 청년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또 오래 참아 주시고 사랑해 주신 어른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청년부가 전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료와 간식 부스를 운영합니다. 관련해서 오늘 성도님들께 나눠드릴 과자 패키징이 있는데요. 모두 함께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청년부원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셀 모임 충분히 마치시고 오후 4시 20분까지 청년부실에 모여주셔서 같이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이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침송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